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첫째 부활, 천년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느 시대에 어느 특정한 시간에 태어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난 것은 독재자, 공산국가, 모슬렘 국가들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 문화 가운데 민주국가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 또한 자신의 뜻과 의지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은 자라면서 결혼하여 부부 관계를 맺게 되고, 또한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친구와의 관계 또한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관계들이 시대와 환경의 산물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연 환경과 관계를 맺고 불가피하게 맺고 살아가며 이와 같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존재의 의문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철학자,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 만물의 존재에 대한 이해는 결코 인간 스스로의 사유와 노력으로는 찾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저 해와 달, 아름다운 세상을 존재하게 했습니까? 분명히 아는 사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작품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존재케 한 것은 또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제공한 것은 이 땅의 부모님이지만은 나 자신 스스로가 이러한 생명을 부여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부귀와 영화, 또 지혜자로 일컬어지는 솔로몬이 자신의 육체가 요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다 취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에 걸맞게 수없이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고 수많은 책을 써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놓은 후에 털어놓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책을 쓰는 일도 피곤한 일이며, 그리고 마음에 원하고 육체를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아간 것 또한 헛되고 헛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뒤를 이어 또 자기처럼 자기를 롤 모델로 삼아 살아가는 모든 젊은 인생을 향해 너희 또한 나처럼 인생에 있어서 공고한 날, 아무런 낙이 없다고 탄식하며 고백할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목적, 본분이 무엇임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대체하여 만든 인간 스스로 만든 것이 종교, 곧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악과 계명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만든 그 종교와 우상을 따르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요, 그 마음이 부패한 상태에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2절에서 25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기에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저 시내산에서 행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천둥과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음을 알고 있음에도 산 아래에서 황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바로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경배하며 또한 음란하고 더러운 행위들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끄셨으며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은 인간의 범죄와 부패한 마음은 결코 어떤 환경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너희를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된 것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그 율법을 다 지킬지라도, 다 행할지라도 아담의 원죄와 그로 인해 우리가 이미 지은 허물, 곧 자범죄는 그들이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남아있고 또 지우거나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성경은 결코 인간 편에서의 이러한 노력으로는 현재의 모든 인생이 안고 있는 죄의 형벌과 부패한 마음을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첫 페이지를 열 때 비로소 세상 창조와 인생이 어떻게 이곳에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린 여기에서 세상과 인생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존재한 인생의 그 존재의 목적과 사명 또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2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 곧 첫 인간에게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선지자로 인류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가르치며, 제사장으로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도록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 곧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 4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교리 문답에 인생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닮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곧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소망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기쁨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배우고 닮지 않게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대신에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정하신 계획과 뜻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계획은 인간의 동의를 받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세상과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시고 정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세상과 인생을 창조하실 때는 엘로힘, 곧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한 번은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특별히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뜻,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만족하시고 언약, 곧 약속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성경 또한 옛 언약,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언약을 드러내는 책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 곧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는 이처럼 연약하고 영원하지 않은 나 자신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스스로 존재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결코 바꾸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안전한 일입니까? 서두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 국가, 부모, 아내, 친구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한한
유한한 인생이 자기 자신과 세상과 관계만으로는 인생의 참된 목적, 의미를 알 수 없고, 그러므로 그 목적에 결코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인생에 있어서 참된 만족은 세상이 주는 것, 또 인생 스스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도 온갖 좋은 것, 선한 것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누니라. 무엇보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비록 인생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고 그 형상이, 온전했던 그 형상이 부패했지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될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이, 그 흔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모든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러한 공간을, 심령 안에 있는 그러한 장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구속을 계획하시고 십자가와 순종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다시 만남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그 인생이 결코 참된 평안,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죄인됨을 깨닫고 구세주 예수님께 나오게 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인생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진정한 만족, 안식을 얻으며 그러므로 인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이제 나는 자족함을 배웠노니.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과, 그리고 언약을 통해 일을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것이 비록 원죄 이전에 아담에게 요구하신 행위 언약이든 원죄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 그 백성,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성자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의를 이루시기 위한 순종과 십자가, 그리고 이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의 중생과 새마음 주심으로 얻게 된 믿음으로 신령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과 자녀됨의 그 관계와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변화되고
주용서를 받고 부패한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되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진 그 새로운 존재, 새로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계명,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케 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고 새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내가 온전한 것처럼 이제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도에게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처럼 온전한 것이 요구됩니까? 이러한 의와 거룩의 온전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자신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아들을 통해 이루신 은혜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한 감동으로 믿음을 주셔서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 관계의 온전함, 동행을 맛보고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거룩하고 빛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서시에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에베소서와 같은 서신서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곧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인 직설법과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와 마음의 상태가 변화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명령법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을 때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과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들을 잘 분별하여 읽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4절,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선하고 착한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 그리고 마음을 변화시키신 후에 우리에게 부탁하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내가 너희에게 준 멍에와 짐은 이제 너희가 쥐기에 너희가 감당하기에 참으로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루의 일과중 가장 즐겁고 기다려지고 평안을 주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조용히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귀한 일들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되며 또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명령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살피고 회개하며 더욱 온전히 주님의 의를 이루게 해달라고 지혜와 능력을 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 놀라운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왜 성경은 이 죄인 하나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 곧 인간이 외적으로 행하는 모든 종교의 거칠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종교 행위, 예식은 오직 참된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 또한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 언약부터 다윗과 선지자에게 주신 모든 은혜 언약 또한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실 그 일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담이 범죄 이후에 마련된 것이 아니라 앞부분 에베소 1장,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정하신 일입니다. 성도는 결코 율법과 계명, 곧 하나님이 주신 명령법을 순종하여 구원을 얻고 존재와 마음의 상태가 바뀐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순종으로 대신 이루신 죄의 용서와 의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얻게 된 그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처럼 자신의 고행과 선행으로 구원과 영생,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조차 로마의 천주교나 알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선행 또한 필요하다고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바울이 받은 많은 박해는 바울이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이 십자가에 더불어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에 필요하다고,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구원에 필요하다고 가르쳤다면 이와 같은 박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땅의 기독교가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지라도 그 십자가 위에 십자가에 다른 것, 곧 인간의 선행과 노력을 추가한다면, 더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고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을 때 헬라인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의 특정한 그러한 그 성도들이 원했던 것처럼 억지로 할례를 받지 못하게 그들의 요구한 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예루살렘 교회 일부 교사들을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 지도자 그리고 부자이기까지 한 니고데모가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여 성경의 선생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의회의 회원이었을 뿐 아니라 19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값비싼 향품을 제공할 정도로 부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밤중에 이처럼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것입니까? 그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모든 것으로도 결코 그 영혼의 허전함,
갈증,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었고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은 비록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을 얻어서 심령의 천국을 얻지 못하면은 결코 천하를 얻고도 그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도 참된 위로와 만족, 안식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생, 곧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보며 들어간 자들에게는 날마다 그 심령에서 심령을 새롭게 샘솟게 하는 샘솟게 하는 생수가 날마다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 천년 왕국은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중생과 천국을 이처럼 올바르게 이해할 때 신비한 그 계시록의 그러한 말씀들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 범죄한 인간이 비록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처럼 그들이 비록 겉모습으로는 육신으로는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실질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교제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실제적인 삶, 참된 삶은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남, 중생,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영원한 천국과 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영원한 천국이 아닌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천년 동안 천국과 유사한 그 천년 왕국이라는 그 왕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서와 서신서를 보면은 어렵지 않게 그 왕국에 대해서 그 왕국이 어떤 곳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 심령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분명히 육적인 눈에 보이는 천국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의 심령에 간직하고 있는 그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갈급했던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하늘 나라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성도만이 바로 이 심령의 천국을 질그릇 속에 있는 보물이라고 했고, 골로새 3장 1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 땅에서 성도의 예배는 천상에서 의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 예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 에베소 4장 12절,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이 땅에서 성도는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며 날마다 이곳에서 하나님 보좌에 나가며 그 영광과 지성소에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의 첫째 부활, 천년 왕국은 바로 중생한 성도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심령의 천국이 아니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중생하여 그 영혼이 하늘에 있는 성도와 하늘에 있는 그 나라 또한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장 1절 2절을 보면은 현재 천상의 성도와
이 땅의 성도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상의 성도들의 교회는 이미 죄와 사망과 악한 자의 싸움을 끝낸 그러한 성도들의 교회이지만 이 땅에서의 그 교회는 십자가에서 패배한 죄, 사망, 악한 마귀와의 그 싸움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전투적인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심령은 비록 날마다 하나님의 지성소와 보호자에 나아가서 위로와 안식을, 천국을 맛보지만은 이 땅에 우리의 성도의 육신은 죄와 마귀와의 싸움으로 날마다 고통당하며 심지어 신음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자신의 육신의 삶은 날마다 도살장의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며 신음 가운데 살아가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그 영혼뿐 아니라 몸의 구원을 간절하게 기다린다고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땅의 성도가 이 영적인 싸움터 세상에서 어떻게 그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의 중요한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더러움을 피하고 깨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육신으로 볼 때는 세상과 마귀에게 패한 것처럼 그들에게 끌려가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는 어린 양의 보혈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마귀와 세상을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교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위해 당하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그러므로 환난 속에 있는 성도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며 너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세상과의 전투에서 위로와 인내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우리가 흔히 다니엘의 70일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세상에 장차 되어질 그 비밀스러운 계시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소중히 감추어놨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는 그때 허물과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때까지의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그 환상과 예언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믿음으로 성도가 얻게 될 은혜, 곧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와 성도의 의롭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구약의 제사와 예물이 가르친 예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땅의 성전은 파괴되며 종말의 때까지 곧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땅의 교회가 세상과의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루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장 32절을 보면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실질적인 싸움에서 그들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분명하게 이기게 될 것을
이기고 있으며 이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4장 30절 31절 말씀처럼 비록 세상에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참된 성도와 이 세상에서 싸움하는 전투하는 교회는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그리고 성경의 가장 주옥 같은 교리서인 로마서는 성도의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으로 우리를 위한 죄의 용서와 의로움을 십자가 부활로 대신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성도가 그것을 얻어서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이제 잃어버릴 수 없는 참된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한 새 마음을 받은 그러한 성도는 이제 온 몸과 온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함을 이루며 주님이 이루신 새로운 관계를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참된 교제와 위로를 통한 참된 교제와 위로이며 구원과 참된 만남, 신앙의 증거이며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참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주신 창조 세계로 인해서 찬미할 뿐 아니라 저희가 약속을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주신 새 마음을 가진 자로 첫째 부활과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온몸이 구원을 얻을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요한은 너희와 함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께 믿음으로 연합하여 예수님처럼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 참된 그 선지자 전도자로 이 세상과의 그 전투에서 인내로 승리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